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보니까 뭘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그래요. 뭘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 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네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만 읽어봤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뭘 구하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뭘 구하라 그래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구하는 것 중에서 뭘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25절을 봐봐요, 여러분. 25절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면 뭐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다른 거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구해놓고 안 되면 막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막 구해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뭐를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건 다 해준대, 대신에. 아버지를 구하는 거는 다 해준대요. 그럼 아버지를 구하는 거 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아버지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는, 나만 구하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자기가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면 내가 밝히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너희에게 밝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에게 아버지가 있으면 넌 필요한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도 다 구하니까 그거 말고 너는 그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가 다 아니까, 그런 거는 다 아니까 넌 아버지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해요. 왜? 다른 게 필요하니까, 자기들은. 아버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해보세요. 진짜 회개해보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하면 이 세상에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멩이 툭툭 차면서 혼자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양식이 풍성한데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구하는 거 없고요. 아버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더 간절했던 거예요? 아들은 돌멩이 툭툭 차면서 이렇게 아버지 날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멀리 보는데, 멀리 있는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달려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천천히 그냥 뭐 돌멩이 차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데, 아들이 멀리 보이는데도 막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더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는 그 마음으로 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간절한 마음. 우리 보고, 아니 뭐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면서요? 뭐 하나님이 그냥 간절하니까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너한테 안 가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죠. 너한테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다 가실 거면 너한테 안 가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구원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구원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다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찾아와서 구원하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구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그때 인간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 못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이미 우리를 받아들인 거고 이미 사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물가에 막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 온 사람은, 나무에 안 올라간 사람은, 야곱의 우물가에 안 간 사람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고 계속 돼지 주업 열매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만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주님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를 찾으라 이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 이거야. 그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너를 찾고 있었다. 만나려고 했었다. 여전히 아버지는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만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간절한가? 아버지가 훨씬 더 간절한 거예요. 왜 그런 아버지를 안 찾냐 이거야. 왜 그런 아버지를 찾으면 다른 피로들은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피로들,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구한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당한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원하니까 세상이 말해요.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너무 멀리 하나씩 뭐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원래 있었던 원 상태로 모든 게 뭐 한 몇 주 안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이루어져요.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실패했는데요. 가정도 실패, 교회도 실패, 뭐 물질적으로도 실패, 모든 게 다 실패했는데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거를 갖다 한꺼번에 몇 주 안에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물질도, 내 몸 건강도 싹 다 몇 주 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원 상태로 다 복귀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나중에 해결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마음에 들면 말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시켜줘요.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다른 필요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거. 여러분 필요한 것들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솔직히 성경에서 구하라는 거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밝히 주겠다는 겁니다. 너 아버지만 구해봐. 그럼 밝히 줄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 구하고 자기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막 안타까워해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였지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뭘 구하라고요? 예, 너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것만 오면 다른 건 다 채워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병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구하지 말고 성령만 구해보세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다 아셔요. 이거 미리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너 사정 다 한다는 거야. 네가 안 구해도 다 알아, 그거. 제가 실제로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모든 게 실패했으니까 다 필요한 게 많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 내가 돌아온 당자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품꾼으로 자기를 써달라고 돌아오는 그 당자가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응? 뭐 아버지 뭐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를 주세요. 다 그거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뭐 줄 게 없어.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아버지 다시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진짜 돌아온 당자는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 속에 사실 이런 거 원하는데, 나 이런 거 원하는데, 돌아온 당자면서 그런 거 사실 원하는데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속에 다 원하는 게 이렇게 있어. 또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거 진짜 교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위치에 가보세요. 제가 그럴 위치에 가봤거든요. 저는 죽음의 위치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죽음의 위치에 가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뭐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게 진짜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들 다 하고, 그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는 아버지만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를 밝히 줄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뭐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가 뭐예요? 거처가 뭐냐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거처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거처가 뭐냐고요? 집이잖아, 집. 그럼 집 어디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어요? 집 어디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23절 봐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또 거처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겠다는데, 집이? 그럼 거처를 준비하면 와서 거처를 같이 있겠다는데? 그럼 이 거처는 뭐예요? 이 거처 이상하죠, 그죠? 네.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이 거처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여기 있는 거처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 거야.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면 다시 올 거야. 거처 다 준비해 놓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거처가 뭐예요? 그럼 그 거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 많을 거야. 어떤 사람 아파트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있고, 어떤 사람 엄청 큰 집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같은 거 있고, 하늘나라에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어디 초가집 같은 게 있겠어? 성경에 진짜 아파트가 어디 있고 성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서슴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없는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요. 막 그냥. 내가 어떤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무지개떡 먹고 왔다는 사람도 봤어요. 예? 송편 먹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백설기 눈처럼 백설기가 내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무지개떡을 먹고 왔다는, 저 평상시에 무지개떡을 좋아했는가 봐요. 무지개떡 먹고 왔다 그러고 떡 실컷 먹고 왔다. 떡보요? 떡보에 하루? 진짜 떡 실컷 먹고 왔다 그러기도 하고요. 하늘나라 갔더니 기와집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고, 어디 초가집이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 집도 있더랴. 천국에. 그 구석에 가보니까. 야, 진짜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여기 거쳐는 여러분이 쭉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 거처가 뭘까 그럼? 거처를 준비하면 오는 거야. 그 거처가 뭐야? 뻔할 뻔짜지. 딱 보면 몰라요. 죽으시면 그 다음 뭐야? 부활이지 뭘. 부활하는 것을 가질 때 그 부활로 너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얘기야. 아니 한글 몰라? 한글? 한글만 읽으면 다 알겠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부활하고 찾아왔잖아요. 진짜 예수님 제자들한테 찾아왔잖아요. 부활하고서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부활하면 내 집인 거야. 그게.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부활의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부활의 예수님 안에 살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처란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면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 다시 오겠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줬다고 제자들한테 와서 뭘 줬어요? 와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뭘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줘요? 성령을 막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호흡하면서 불어넣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거지. 가장 사랑하는 모습인 거지 그게. 그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는 거야.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그러니까 성령, 그토록 좋은 성령을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야. 사람들이 왜 성령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주고 싶은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거처, 자기의 집이 뭐냐면 그게 성령인 거야. 성령, 부활의 영, 부활하신 주님, 그게 성령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성령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 있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나고.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뭐뭐가 있으면 되겠다. 뭐뭐가 있으면 평강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승리의 부위가 된다. 이렇게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평강하고 감사가 있으면 성령이 계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평강을 주신단 말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감사, 요거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게 안 와. 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상해. 이 성격도 아직 안 바뀐 것 같고 계속 그래요. 그럼 성령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이 주관하시면 반드시 두렵지 않아야 되거든. 평강이 와야 되거든.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야. 아우, 감사해.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요즘에. 뭐 이래.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딱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다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네요. 두려움이 있을지어다, 무서움은 더 강할지어다, 뭐 이런 조급할지어다, 승질낼지어다 이런 거 안 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딱 와가지고요, 평강할지어다 그래. 평안할지어다.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평강인 게.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뭐냐면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지 말아라 그거야. 네가 살아있지 말아라 그거야.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마귀의 마음을 그거 갖지 말아라 그거야. 두 마음, 어쨌든 두 개로 갖지 말아라. 마음을 두 개로 갖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자, 감사 나왔어요. 감사 나왔습니다. 감사. 자, 우리를 뭐 조사하려고 감사 나오고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감사. 하나님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 나왔습니다. 금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지각의 하나님이다. 이런 지각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 그런 지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각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야. 평강을. 자,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나온 거야? 감사와 평강이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감사와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 마음에 막 평강이 왔어.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늘 마음이 막 늘 평안해. 이상하게 평안하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감사한 거야. 그러면 속에 뭐가 있다고?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있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승질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게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염려가 있는가 봐요.
두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두려운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조급한가 봐요. 승질나는가 봐요.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 성령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평강을 가지고 와버리신다고. 평강을 가지고 성령으로 와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성령, 아버지, 평강, 이게 같은 거거든? 이게 같이 와버려.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자꾸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예수. 이 감사만 나오는 거 자꾸. 그러니 평강과 감사가 있으면 성령이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신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평강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리고 감사가 나온다. 그거만큼 축복이 어딨냐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모든 병은 다 어디서 나와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사업 실패해도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 실패해도 사업 실패해서 인생 다 끝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또 가정에서도 막 문제가 생겨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병 걸리면 그냥 모든 이 세상의 짐이 다 거기에 있어. 좀 죽겠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볼 만하고 평강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이런 게 있어도 다 하나님이 사실 어떤 거에 딱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걸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겉에 있는 조건과 상황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면 병이 고침받아요. 대부분 병이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은.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야. 사람들이 병원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게 원래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스트레스가,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답니다. 그리고 가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쓴다고 다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신경이 무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느라고 신경 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신경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에서 모든 거 이게 신경 쓰고, 그래서 이런 무슨 신경성 해서 이래서 병난 거예요라고 한대요.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신경과 의사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의사들이 무슨 병인지 이름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없으니까. 뭐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그런 병이니까. 그 신경과 의사가 얘기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병명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어때? 신경성. 이렇게 다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소화 안 되고, 다 신경성. 다 왜? 이름이 없으니까. 뭐에서 나온 거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건강하죠? 문제가 있어도, 그래, 문제는 있을 수 있어. 세상은 다 네 글자로 있잖아요. 그 네 글자로 뭐라 하는데? 생로병사. 그러지. 생로병사 다 있잖아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막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만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 뭘 구하는가 하면 아버지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구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계속 너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너 계속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 너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하는 거야. 그럼 너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넌 건강하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만.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깔아져서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막 힘들어서 그래요. 힘이 빠지고 이래서 그런 거지.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뭐를 구하면? 아버지를 구하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구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네 마음에 평강이 오고 너는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20절 말씀 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언제? 3절이죠. 3절. 14장 3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뭐예요 이게? 언제? 부활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활의 날이 너희 안에 오면 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네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부활의 예수님 뭐로 와? 말씀으로,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성령을 너희가 그래야 구하는 거지.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그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다 되니까. 다른 거 구하려고 하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구할 시간이 있으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말씀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열쇠 하나를 구해야지. 왜 다른 이것저것 다 다른 걸 구하냐 이거야, 열쇠를. 그럼 열쇠 이만큼 들고 다녀야지. 그거 다 구하면, 그거 다 하는 거, 어쨌든 열릴 때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마스터키라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마스터키 하나 있으면 다 열리는 거야. 그 마스터키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마스터키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돌아온 탕자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안 됐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자기가 여겨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탕자 같지 않으니까 아버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멋있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바닥에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닥에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완전 생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품꾼의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도 좋으니까 아버지,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살게만 해줘요, 이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나 다시 율법 지켜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랑 같이만 살게 해주세요. 참, 아버지가 어떻게 보겠어요? 내 아들아, 너는 나가기 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네가 돌아올 때도 역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런 모습으로 네가 돌아와도 역시 나의 아들이야. 나는 나를 너에게 다 주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거야. 네가 나를 구했으니, 아버지 하나만 구했으니까 너 내가 가진 것 다 가져라는 거야.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요, 반지 뺏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10손가락에 반지 다 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뺏어준 거야?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속하는 유산은 반지 하나란 말이에요. 도장 하나, 인감도장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감도장은 반지입니다. 그 반지로 모든 도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반지가 하나야. 상속해주는 아들에게 넘겨줄 땐 반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요. 근데 원래 있었던 아들도 있었는데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너는 나의 전부를 가져라 이거야, 아버지가.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럼 누가 낳을 때 임마누엘이라 이름 하라고요? 누가 낳을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처녀가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요. 처녀가 아들 낳으면 죽임당해. 그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시작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니까. 그러면 사람이 잃어버렸어야 뭘 찾고 구원하는 거죠. 병이 들었어야 병을 치료해 주죠. 죄를 지었어야 죄에서 구원해 주죠. 근데 자기 죄 졌다고 안 하고, 자기 눈 감았다고 안 하고, 자기는 뭐 깨끗하다고 하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구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눈이 멀었어야지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 죄를 지었다고 해야지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말이에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찾아주는 건데,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겠냐고. 그게 구원자냐고.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하고 계속 구원하겠다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한 번 구원하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를 구원하고 계속 너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말은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고 계속 건져주실 예수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나 잃어버린 자라고, 나 죄인이라고, 나 눈 멀었다고, 나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나 환자라고, 나 아프다고,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갖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뭐 자기가 좀 필요한 거 몇 개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냐고요. 겨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필요한 것 기도하면 그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살려고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 다 잃어버려도 하나 딱 안 잃어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야.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나 율법으로 살아도 좋아요. 종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같이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탕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그냥 왔어,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왔어. 너 가만히 있는데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은혜가 오면 뭐가 온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너에게서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냐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뭐 엉뚱한 거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 믿음 어떻게 보이면 좋겠습니까? 네가 나무 위에 올라가라 이거야. 네가 야곱의 우물로 달려와라 이거야. 네가 응? 네가 달려와. 소경 바디메오처럼 네가 부르짖어. 주님 나 눈뜨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 보기를 원한다고. 내 빛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나 어둠이라고. 하나님 나를 밝히 보여달라고. 그래서 감추어진 거, 이거 덮어진 거를 뚜껑을 열어준다 해서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구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나 계시를 알려주세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보고 싶습니다. 그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 생명을 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우리한테. 자, 은혜로 말씀이 왔으니까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고 싶어 온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은혜야. 그냥 오신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가면 듣고 있는데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한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왔었고 지금도 은혜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올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 오셨고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말씀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뭘 은혜라고 해? 여러분 뭐 돈이 막 많이 돈을 벌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밥 많이 먹고 은혜 받았다 이래요? 성경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거 오늘도 찾아오잖아요. 내일도 찾아올 거잖아요. 내일 모레도 찾아올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4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40년 동안. 근데 만나가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막 내렸어요. 10번이나 사람들이 막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계속 먹을 걸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40년 동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려주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고요. 그날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죠? 내일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있어야 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아닙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때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럼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믿음 보여달라 이거야. 하나님이 은혜는 줄 테니까, 말씀은 줄 테니까 너 믿음 보여라 이거야.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네가 실천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 계속되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네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자기의 눈이 열릴 때까지 자기는 계속 부르짖을 판이야. 예수님이 만약에 쳐다보지 않았다면,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면 아마 소경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론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서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또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가 그 귀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삭개오는 아니 그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중앙에 그 사거리의 중앙에 하나 다 크게 있지만 다른 나무가 작은 나무가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아니면 뭐 감나무가 있더라도 거기 막 아무데나 올라갈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자기를 볼 때까지, 예수가 보일 때까지 자기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야곱의 우물에 찾아간 그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변함없이 그 물을 뚫어가는 그 여자,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나? 이 산에서 해야 되나? 저 산에서 해야 되나?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물을 계속 발급하면서 이렇게 물을 율법을 뚫어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걸릴 게 걸렸다 하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없죠. 자기가 의지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씨도 안 주는데. 그 여자가 5명, 6명씩이나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씨 하나 없어요. 자기 자식 있다는 얘기 하나 없잖아요. 씨를 못 받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 당신 나에게 예배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여자가 원했던 게 뭐라는 게 금방 나타나죠? 그 여자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위에 있는 물을 가져왔다면 나에게 예배를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선지자라면 나에게 예배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 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올 거니까,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넌 가만히 있어도 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 너의 믿음만 보이면 돼. 주님은 찾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은혜 안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해결을 받습니다. 사업의 문제에 해결을 받습니다. 자,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야? 치료요. 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야? 문제 해결이요. 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야? 사업의 번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 구하지 않아도 그건 준다. 뭐만 있으면, 네 믿음만 보이면. 너 믿음, 나무 위에 올라가는 네 믿음을 내가 본다면 넌 내가 찾아갈 것이다. 야곱의 우물에 네가 달려오는 그 믿음을 내가 본다면 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고 다른 모든 건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다 살아나온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보인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에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간섭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걸 알았어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생각도 호흡도 내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또 누구와 얘기했어요? 또 누구하고 내가 밥을 먹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왔어요? 또 뭐 했어요?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을 봤어요? 뭐 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주변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항상 바뀔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천국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누구를 만난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굴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교회에 다니게 했고 또 이런 말씀을 오늘 듣게 했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죠.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양식을 먹이며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까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가 깨닫게 됐어요. 둘째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받고 나서 그가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얼굴빛이 환해지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빛이 났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갔더니 예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계시가 열렸다.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나? 오늘 내가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즐겁죠. 감사하죠. 평강하죠. 그런데 그게 막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조급하죠. 짜증나죠. 아픈 게 만약에 3개월만 가봐요. 그럼 3개월 동안 자기는 인생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셔요. 그때의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말씀이 계속 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날 따라다니고 있구나.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고 두려워하는 거나 근심하는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게 된다면 감사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강 안에서 감사하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두려움과 짜증과 화나는 것과 불만과 초조와 조급함과 불안함과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건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반드시 평안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어떤 내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